오늘은 열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유한성이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한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인간은 모든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체력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영원히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또 영원히 쉬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요. 부하들에게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죽을 때까지 그거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음이라는 이 생명의 사그러짐을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고 또 보톡스를 맞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습니다.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늙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재료도 흙이라는 아주 단순한 재료를 사용하셨죠. 흙은 유한한 재료입니다. 그냥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교만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성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 아멘. 또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큰 힘을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래는 살게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저 아프리카 오지나 산속이나 들판에 내놓으면 아마 우리 한 달도 못 버티고, 한 달이 뭘까요? 일주일도 못 버티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추운 날씨를 극복하기 위해 불을 발명하고 불을 통해서 갖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옷을 만들고 장치를 개발하고 연약한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무기를 만들고 도구를 이용해서 사냥도 하게 되고, 어찌 보면은 이 한계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한계가 없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은 결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 전쟁은 해본 적도 없고요. 또 싸움이라고는 뭐 해봤을까요? 들짐승들, 사자나 이리 같은 것들이 양을 공격하러 오면 그것도 같이 붙어 싸우기도 두려우니까 돌팔매질을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돌멩이나 던져가지고 저리 가라고 쫓아내는 정도. 이게 다윗이 했던 싸움의 전부입니다. 그는 아직 장성하지도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장 용맹하다고 소문난 적군의 장수,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우게 됐다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무서운 장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쉽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한 규빗이 성인 남자의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길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길이를 재는 단위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충 어림 잡아가지고 한 성인 남자의 팔꿈치까지. 이게 한 45cm, 큰 사람은 한 50cm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작게 한 45cm로 봤다 그러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 2m 90cm가 나옵니다. 크게 한 50cm로 보면 3m 30cm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170cm 좀 넘어 172 정도 되는데 저 2배 이상 되는 그런 키를 가진 거예요. 저보다 2배 이상 큰 키. 무엇보다도 그가 들고 다니는 창도 무시무시했어요. 그 창을 뭐 여러 명이 함께 들어야 간신히 들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큰 키를 가진 골리앗이 그 긴 창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을 퍽 치면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와보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방패를 가진 여러 군인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화살을 쏘거나 그래도 다 막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천하무적이죠. 배로 따지면은 항공모함 같은 거예요. 호위함과 구축함을 옆에 탁 거느리고 쫙 가다가 한 번씩 팍팍 치고 그냥 힘으로 치면 다가오는 병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야말로 뭐 누가 그를 상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군인들이 다 풀이 죽었어요. 다 숨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자 의기양양해진 골리앗이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같잖아요. 야, 니들 형들이 군대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옷도 좀 챙겨다 줘라. 다윗아 조심히 다녀와라. 그래서 그거 갖다 주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고함을 치는 골리앗을 보니까 막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물론 형들이 그를 말렸지만 다윗을 물러서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청대로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과 전투 투구를 다 벗어주고 칼까지 쥐어주면서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야 어린 나이에 네가 그렇게 빨리 죽고 싶다는데 지가 죽으면은 우리 군대들이 혹시 사기라도 어린 생명을 죽고 나면 막 피가 끓어서 우리 군인들이 좀 싸우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옷 입혀 내보낸 거예요. 자기 왕의 옷을 입혀서. 17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다윗은 한계를 분명히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조건에서 골리앗과 게임이 안 됩니다. 소년이었으니까 아마 골리앗의 키에 절반도 못 미쳤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무기도 형편없습니다. 골리앗이 손만 뻗어가지고 휘두르면 다윗은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군인이 아니었으니 군복을 입어볼 일이 없잖아요.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완전 군장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답답하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장을 하니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고달픕니다. 나는 한계가 없어. 할 수 있어. 그런다고 요즘에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개발이 황선홍발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한계를 막 해서 막 극복한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한계를 인정한 다윗은 결국 그것을 극복하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좋은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갑옷을 입고 있어도 골리앗을 상대하기는 벅차다. 골리앗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나는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골리앗은 키가 크고 천하무적이지만 너무 큰 몸짓 때문에 몸이 둔하다. 내가 골리앗 근처에 가지 않고도 싸울 수 있다면, 다가가지 않고도 그를 죽일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매를 던져 그를 맞출 수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4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승리가 위대합니까? 그가 위대한 장수였습니까? 키가 컸습니까? 큰 칼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계가 그를 꽉 가로막고 있었다 이겁니다. 모두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용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계를 극복한 줄 믿습니다. 제가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은 그냥 한계에 눌려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한계를 극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계는 우리에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발전하는 겁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지혜가 생기고 그 한계를 통과해 가면서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대사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대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용기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을 꼽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요 망치로 콱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냥 기도하면 사랑을 달라고, 주님 돈을 달라고, 어려우니까 물질을 달라고, 용기를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이겁니다. 기회를 주시더라. 용기를 달라고, 자 네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용기를 가지고 한번 일어나 봐라. 물질을 달라고? 그래, 그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볼게. 한번 일어나서 이겨봐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계는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서 보라고 주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자문 아시죠? 천자문.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여기까지는 외우시잖아요. 지부 집주 넓을 홍 거칠황 여기까지는 외우는데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자꾸 이제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여러분 딱 네 자로 다 되어 있는 사원 고시예요. 고시. 시구입니다. 시구. 네 자로 되어 있는 259자리가 합쳐져서 천자를 이룬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천자문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의 남조 때 양무제가 주흥사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흥사가 양무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이 천자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구 네자로 259, 즉 천자로 된 고시집인데 양무제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한 글자도 같은 글자를 섞지 않고 똑같은 글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자로 된 시를 써라. 단 하룻밤 사이에 절아요. 하룻밤 사이에. 한 열흘이나 보름 아니면 뭐 한 달 아니면 뭐 한 반년 줄게 이게 아니라 하루다. 오늘 하룻밤 사이에 절아. 짓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흥사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 천자문을 쓴 겁니다. 천자문을 완성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다고 해서 이 천자문을
백수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글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진기를 다 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천자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원고시로 250개의 문장을 하룻밤에 한자도 똑같이 만들지 말고 같이 져라. 이 한계를 분명하게 지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한계가 없었다면 그도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계를 극복하며 성장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한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의 기회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 이거예요. 한계는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극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열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세상에서 한계를 극복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열정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오늘도 그날 같고 그날이 내일 같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한계가 극복이 안 되는 것이죠. 열정을 가지 뜨거운 열, 내가 넘어서겠다. 반드시 넘어서고 말겠다. 제가 이 기타 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아들이 기타를 잘 쳐가지고 아들에게 기타를 넘겨주니까 재미는 별로 없어요. 찬양 인도할 때. 이걸 좀 쳐야지 힘이 나는데 기타를 제가 이제 나중에는 좀 좋은 기타를 하나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기타를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타를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일본의 후지겐이라는 기타가 있다고 합니다. 후지겐. 대부분 기타 회사는 미국 쪽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있는 기타 회사를 이렇게 쳐주는데 이 일본의 후지겐이라는 기타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런데 이 분의 사장 이름이 요코우치 유이치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열정은 운명을 이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제목이 좋아서 읽어봤더니 여기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자기에게 이야기해줬던 글이에요. 그걸 이제 써놨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온에서 구운 도자기에 비해 고온에서 구운 도자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네. 도자기를 고온에서 구우면 석영을 비롯한 도자기 원료들이 완전히 녹으면서 융합하여 하나의 강력한 덩어리가 되네.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강한 도자기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자네가 배워야 할 점이야. 자네가 뜨겁게 불타올라야 자네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힘을 빌려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뜨겁게 녹일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어나서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기타를 만드는 회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세상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한계에 눌려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이미 나의 생명도 끝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노인과 젊은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이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사그러들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노인이에요. 15살 소년이든 10살 소년이든 그게 그거지. 그러면 그건 노인이에요. 내 마음에 열정이 타올라야 된다. 뜨거운 믿음의 불,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불꽃처럼 타오를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타올랐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길거리에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주님 나를 제자들이 말리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든 아랑곳하지 않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필요 없다. 막 뽕나무로 올라가가지고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에스더, 엘리야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갈렙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꿈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타오르는, 그리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한계는 우리를 자꾸 제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주눅 들면 우리 그 자리에 멈추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적은 한 걸음 내디딜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서 숨어버렸다, 그럼 오늘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신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나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은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한계에 매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한계를 뛰어넘고 차라리 한계를 주신 기회로 여기고 이걸 극복해서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16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9일 청주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찬송 온 땅 가득해